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냐면, 설교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바뀐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설교하면 안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왔냐면 사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거예요. 말이 그렇지 휴가니까 와야 된다는 말은 제 이야기고, 모처럼 얻은 휴가 그걸 포기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주찬 하늘을 극복하며 오신 분도 계시고, 수많은 유혹과 마귀의 실질적인 공격도 있었을지 몰라요. 영적인 공격, 환경적인 공격, 또한 관계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준 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지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세상 속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건물은 바꾸기가 쉬워요. 사람을 바꾼다는 건 무지무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부부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것을 상대방이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끊임없이 결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치사해서도 안 하고 힘드니까 안 하고 그렇잖아요. 네. 고생도 하거든요. 그것만 고치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그것만 고치면 돈도 벌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것만 고치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만 고치면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걸 본인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또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런 즐기고 즐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했어요. 살인마 고재봉이 변했습니다. 그 울부짖는 사자 같은 사탄의 영에 씌어진 그 사람, 도끼로 사람을 5명을 때려주겠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어쩌고 해도 무실당해도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끼로 사람을 5명 때려 죽기도 이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눈에 사리가 가득 찼던 그 인생.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순한 양이 되어서 갔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교도소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훌륭한 책이 그를 바꿨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꾼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바꿔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안 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다는 말이 맞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다. 이 말도 맞는 소리예요. 사람은 열매로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서 권하니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강단에 서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재림을 안 믿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안 믿는다고요. 왜 재림 설교를 못 합니까? 왜 천국 지옥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 하는 거죠. 사람은 양심이라니까, 본능적 양심. 아무리 나쁜 놈도 본능적 양심이 있어요. 자기 안에 없는 것은 한두 번 말하지 계속 말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야 천국 지옥을 이야기할 것인데 못하는 거예요. 못해. 성경을 읽는데 못해.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그건 피해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옥이라는 본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 안 믿어지거든요.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 자기도 죽지요, 가족 죽지요, 모여든 성도도 죽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그것은 기도해야 바뀐다 그랬어요. 옛날로 돌아가 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에 하던 짓을 다시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안 충만해서 그렇죠. 그럼 성령이 왜 안 충만하게 됐느냐?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지고 기도가 예전 같지 않고 기도 시간이 자기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 그냥 그럭저럭한 기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떠난 것은 아니라고 자부하지만 예전의 모습, 옛날에 새롭게 되었다고 자부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옛날에 그 육체적인 정욕과 죄의 종이 또 되어가고 있다. 이유는 뭐냐? 근데 겉은 멀쩡하지요. 왜?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겉은 멀쩡하지요. 왜? 여전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속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도둑 맞을 염려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것인데 내 것인 거 아닌 거. 그것이 뭔가? 내 자아. 자아가 내 뜻대로 된다면 누가 자살을 하겠어요? 자아가 내 뜻대로 된다면 왜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겠어요? 안 되니까. 나도 나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힘이 없냐 이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약해져서 그래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 그건 성공의 성당이죠. 지하 묘비에 다음과 같은 무명의 묘비병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맘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 자리에 누워있는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묘비병이 있다는 거죠. 이분은 평생, 이 사람이 깬 사람이죠. 이 세상을 뭔가를 바꾸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던히도 노력했을 것 같아. 근데 안 됐어요. 죽기 직전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안 변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내 자신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바뀐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죄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훗날에 늙어서 육체가 쇠하였을 때 젊은 여인 아비삭을 품었지만 음욕을 품지 않았다 그랬어요. 선을 지켰다는 거죠. 왜 그랬냐 이 말이죠. 반면에 사울은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서 2번이나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설득을 했어요.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죽여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고집부렸어요. 그리고 살려줬습니다. 사울도 알아요.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다윗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하며 울면서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환대했다고 통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또다시 제정신이 아니라서 또다시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 추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진정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운다고 변한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침상이 적시도록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 뭐냐? 완전한 회개를 이뤘다는 거죠. 완전한 회개.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노력해도, 고생을 해도, 망신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는 지경이 되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성질 부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도 주먹 확 움켜쥐고 이를 앙당 물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그렇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때때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성도들이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할까. 저 인간은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 안 변했구나. 저 사람은 설교를 저렇게 매일 하다시피 하면서도 저 부분이 안 달라져 있구나.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더 일찍 보이겠죠. 남의 것은 더 일찍 보이는 법이거든요. 왜 그런가? 물론 하나도 안 변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내가 볼 때 내가 타고난 천성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기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일정 부분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내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지음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그래서 기도는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린아이 기도라고 외면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초신자라고 해서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기도. 아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달라집니다.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불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에 가서 내가 그분 한번 청해 보려고 그러는데 송기호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13번 복음을 전하다가 테러를 당했어요. 최근에도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이빨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빨이 부러져 버렸어. 한 번은 그 무슬림 지역이 영국에, 한국에도 가끔 오면 이태원을 쫓아가거든요, 그분이. 이태원에 무슬림 거리 가서 복음 전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쓰레기 같더라고. 정말 이 시대에 참종들이 있다더니 이분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정말 진짜 종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책을 내자고 그랬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책을 냅시다. 이제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무슬림 그 동네가 있대요. 그 동네에 가서 400명하고 대결을 한 거야. 4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 자기가. 무함마드, 마호메트가 6살짜리 아이하고 결혼을 했어. 아냐? 그리고 9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계를 했어. 그런 사람이 너네들 무함메드야, 교주 창시자야. 그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한 거거든요. 그거 그냥 안 둡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눈이 서슬프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 네가 런던 한복파니까 살았다. 런던이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남았지. 외곽이었으면 너는 죽었다. 근데 진짜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자꾸 도방전도를 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눈여겨보고 이제 믿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깽단 두목이.
칼을 들고 집을 쳐들어왔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그래도 목에다 칼을 댔더래. 시시거리면서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 순교를 하려고 그랬대요. 이제 죽자. 그리고 기도를 했대. 눈을 감고. 무슨 기도를 했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어차피 미련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 시간에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있었는데 목이 안 날아갔어. 보니까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이려다가 어찌된 일이 자기 손을 쳐버렸어. 자기 성질이 뭔 얘기해서. 그래서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깽단 투목이.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눈을 뜨고 있다가 119를 불러놓고 그 사이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생이 됐어. 깽단 투목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주인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전해주는 것뿐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손이 못 붙였대요. 너무 이게 망가져버려가지고. 어쨌든 신학생이 됐어. 가지고 이제 신학교도 운영하고 하는데 이분이 길러낸 제자들이 한 400명 되더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등지에 교회를 750개를 세웠어.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주일날 한 100명 모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내가 그랬어. 우리는 아이들까지 4,500명이 모인다. 내가 45배 큰 교회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이 나보다 1000배는 큰 종이다. 진짜 그래. 진짜.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고 알려지기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려졌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냐?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오남매 이름을 절간에다 다 올렸고 내가 이번에 그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4월 초파일이 되면 어릴 때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2주간 애를 빼버린대요. 자기 어머니가 보살이라. 빼가지고 2주 동안 4월 초파일에 동자로 일을 하게 한다네. 그 절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지독한지. 학교에 있는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게 하고 2주 동안 절간에 가서 그 수행하게 하고 시다발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불심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4년간 경찰 생활을 하는 어느 중에 자기 좋아하는 상사가 암을 앓다가 죽었대. 근데 특히 장례를 기도원에서 치렀다든가 뭐 어디서 하게 됐대요. 근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장례식에 안 갈 수도 없어서 이제 갔더니 서너 명이서 놀라운 게 그 시체를 누워놓고 살아나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숨이 끊어져서 죽어버린 사체를 가운데 놓고는 이 서너 명이 예수 이름으로 막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지, 그 사람들이. 이분이 서울서 근무를 했는데, 경찰을. 그래가지고 이제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멀끔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래. 불교 신자인데. 근데 안 할 수가 없더래요. 그 분위기가. 내가 불교 신자니까 도망 안 합니다.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엄숙한 자리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 살려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살려주세요. 예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기도를 마쳤는데 그 시체가 숨을 쉬었어요. 이분이 놀래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나와버렸어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 기도원 자리니까 한쪽에 예배당 같은 데가 있더래.
근데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네. 그 성경책을 덜덜 떨면서 펼쳐서 봤대요. 근데 이분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불교 신자라, 불교 집안이라 어릴 때 옛날에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귀했어요. 전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갓집이나 큰 집 가면 신문지를 이렇게 잘라놓는다든지 한쪽 바구니에다 이렇게 매달아 담아놓고 그러던, 그리고 막 비벼가지고 뻣뻣한 거 이렇게 뒤를 닦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 기도원 성경이라고 있어요. 겉에 파랗고 시편하고 신약만 나와 있는 기도원 성경 무료 배포한 게 있다고 아세요? 그거를 짝짝 찢어가지고 뒤를 닦는 그런 집안인 거야.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는 그렇게 대해봤지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원에서 성경을 자기가 덜덜 떨고 딱 펼쳤더니,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숨을 쉬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이사야 43장이 펼쳐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때 이 양반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자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어. 집에서 난리 났죠.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뒤로 한 채. 이제 집안도 다 돌아왔는데, 그 영국은 왜 왔냐 그랬어. 그 존 사람이. 그랬더니 신학을 하다가 어느 날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기 시작했대.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가난한 시골의 그 교회. 근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목사였더만,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언어를 10개를 했대요. 10개. 그 시대에. 그러니까 20 몇 살 때 이분이 앞일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더만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더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 교인이 10명 있는데 교인 10명을 그 교회를 지키면서 그래서 복음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곳에서 중국을 어째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가 토마스 선교사님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놀랍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영국을 가야겠다. 그래서 30년 전에 영국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냐는 거죠. 거듭나면 변하고 기도하면 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과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게 또 놀라운 산헤립에 대한 이야기죠. 하룻밤에 이제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랍사게를 앞세워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는 힘이 없고 풍전등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0절 다시 볼까요?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요? 기도는 이사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가 받았어요. 같은 거예요.
기도는 왕이 했는데 응답은 주의 종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러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기도하는 걸 사내립의 진공 앞에 어쩔 줄 몰라 여호와 앞에 절규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었다고. 하나님이 들었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이 체인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가 임하여 18만 5천을 송장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사실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영국 갔다 왔으니까 촌놈이 영국 이야기 좀 해야지. 대형 박물관에 가봤는데 전체를 돌려면 3일 걸린대요. 옛날에 식민지 전 세계를 호령할 때 좋은 건 다 뜯어갔다가 자기 것들이 지금 갖다 놨어. 도둑질한 거지 사실은. 도둑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성경만 추적해서 보는 코스로 돌아봤어요. 성경이 사실일까? 요 산헤립 이야기가 있더라니까. 거기에 산헤립에 그 산헤립을 이렇게 부조로 깎아가지고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깎아 만든 부조가 있더라니까.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쭉 글귀가 있는데 그 산헤립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20만을 끌고 왔다만요. 근데 패배한 거야. 근데 왜 패배한 건 안 나와 있어. 역사 속에서 미스테리야. 그렇게 대군이 작은 나라를 침공했는데 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졌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 셋에 의해서 피살당했다고 거기에 써 있어. 전쟁에 진 바람에 아들 셋에 의해서 피살당한 그것이 역사적 자료로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패배했는지 안 나와 있어.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왜냐? 역사는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 싸워서 져야 역사를 남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전염병도 아니고 무슨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움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버렸어 다. 가지고 산헤립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현실 앞에 벌벌 떨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살해를 당했느냐? 거기 안내하는 이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고대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패배를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된대, 누구한테. 안 그러면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이 모든 패배의 원인을 아버지한테 돌리기 위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패자한 병으로서. 그래서 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구나. 근데 역사는 그러니까 역사가 다 증명하지 못한 사건과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어. 성경에. 이를테면 홍수가 있었다. 역사는 뭐 그렇게만 증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은 그 홍수의 원인과 과정과 나중에 결과까지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 이를테면. 인류는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진 것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있잖아요.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리아 대군이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서 패배하고 돌아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첫째로 기도하는 그 자신을 바꾼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염두에 두고 또한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가 기도할 때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바뀔 것이고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억지가 아니고 그냥 듣기 좋아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잘 이치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어째서 바꿀 수 있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식당의 음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테리어를 바꾸면 바꾸나요? 천만에 주방장이 바뀌면 돼. 음식은 주방장이 바뀔 때 바뀐다고. 어떤 집이 바뀌려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바뀌면 그 집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어린 나이에 느껴지는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창문 밖에 보이는 감나무밭 과수원이 있는데 제가 그 감나무밭이 너무 잘 일궈진 거예요.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그 도둑놈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옛날에 탱자나무, 가시나무를 심어놔요. 근데 그 가시나무를 얼마나 촘촘하게 잘 심어놨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아침 저녁으로 학교 오고 갈 때 보면, 통학할 때 보면 나는 인상 깊게 봤던 것이 그 안에 가수원의 안에 있는 감나무는 잘 안 보여. 근데 사람의 키보다 크게 탱자나무 가시를 촘촘하게 얼마나 잘 꺾어놨는지 이거는 뭐 철통 보안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어린 나이에 뭘 봤냐면 저 가수원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냐.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 저 울타리 가시나무를 저렇게 잘 키우고 관리를 잘할 정도면 그 안에 있는 가수나무는 볼 것도 없다. 내가 이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똑같은 가수원이 있어. 규모, 허술해. 엉망이요. 내가 보기에도. 자, 똑같은 지역, 똑같은 가수원, 그리고 똑같은 열망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똑같이 가수나무를 잘 일구어서 기가 막힌 큰 감을 소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과 꿈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인에 따라 그렇게 달라. 붙어있는 가수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시골의 논도 마찬가지고 밭농사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의 모습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환경은 누구에 따라 달라지느냐? 주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수로 아시리아 대군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사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지만 그분에게는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만 가지 셀 수도 없는 방법과 묘수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위대하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실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뀌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있는 것도 없이 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옛날 18만 5천을 하룻밤에 성장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180만 2억 군대는 없앨 수 있는 분은 아니겠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모든 환경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뀐다는 거죠. 성경의 일관된 원리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환경이 망가져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강동진 목사님 주일 오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 보나콤이라고 음성 쪽에 저기 어디야? 지금은 의성에 있지만 그쪽에 하기 전에 충청도에서 공동체 할 때 뭐 날마다 전쟁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예배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두세 시간 동안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하니까 그 해 소출이 어땠다고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졌는데 호박이 뭐 57kg짜리? 호박이 57kg짜리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 이만한 거, 팔뚝만한 오이. 뭐 실제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이 되면 환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슨 방법이 있냐 이 말이죠. 이 나라의 미래도 그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이 어둠의 땅이 하나님께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땅이 저주받고 고통받아서 인류가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여 범죄하니까 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칠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할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망치게 한다는 거죠. 벌써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 음행에 빠져가지고 죄짓기 시작했다. 그 사업 망해요. 망해버리고 말아요. 정신 빠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농사 짓는 사람이 도박에 빠졌다. 그러면 그가 이루는 그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 씨 뿌릴 때 씨 뿌리지 않고, 남들 잡초 뽑을 때 잡초 뽑지 않고, 앉아가지고 노름이 나고 앉아있어서 나중에 수확할 때 소출이 10분의 1도 안 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망가지면 환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이 땅이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되고 어둠의 땅이 빛으로 임하게 되고 죽은 사망의 땅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동성애를 허용하니까 경제가 추락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천만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쳐들어오면 이념이 성경을 떠난 공산주의 신봉 사상이 한 나라를 지배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했죠. 근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자꾸 퍼주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하지요. 일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고 땀에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소득이 있고 일한 만큼 소득이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날마다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업이 형통하고 할렐루야. 땅이 기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만 파면 금광이 나오고 땅만 파면 광석이 나오는 그 땅, 그거는 누가 들어가도 잘 살 수밖에 없는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더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처음에 들어가니까 풍요롭고 정신 못 차리고 정신없이 자기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안식일 범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 자녀들한테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들어가서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멀쩡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군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홍수와 기근이 시작되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우리가 속한 그곳이 우리가 많이 배우니 못 배우니 집안이 어쩌니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 환경이 복을 받아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과테말라 알모론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알모론가 시는 죽음과 범죄와 마약과 타락의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분은 홀로 3일 4일씩 도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기 고향 도시에 와서. 근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 깽단이 왔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앞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총알이 당겨지지 않고 도망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함께 담대하여 모여들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도시 중앙에 운동장에 1만 명이 매일 모여서 40일 철야를 하는 90% 크리스찬이 모이는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술집, 교도소가 사라지게 되었고 1000배의 수확을 올리는 도시가 됐어요. 기도하니 비가 사라졌다가 비가 갑자기 그 땅에 비가 성경대로 엘리야 시대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노 목사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양과 달이 전쟁에 멈추듯이 가나안 지역 땅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마리아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지역이, 알모론과 그 도시가 저주받은 그 땅이 소망과 그리고 기름진 땅이 돼가지고 1000배의 수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한 달에 2트럭인가 나왔어요. 수확물이. 농사를 짓는 도시인데 한 달에 2트럭 나와서 겨우 갖다 팔아가지고 사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사는 도시야. 그냥 제일 가난한 땅. 틈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는 땅. 그리고 마약과 술, 범죄의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 수없는 신을 섬겼고 심지어는 마이클 잭슨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 도시야. 마이클 잭슨 살았을 때 이렇게 마이클 잭슨 인형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그 화면도 나오더라고. 그런 우상의 도시에 마리아노 목사님과 그의 제자들이 기도하자 마귀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사단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니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 지역에 수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한 하루에 50트럭씩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의 그 지질학자들과 그 농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 알모론과 도시에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6개월인가를 머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뭐냐?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수확이 1000배가 늘어요? 하루아침에.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작년에 오이를 하나 내던 땅이 오이를 1000개를 얻었다면 뭔가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이것을 보급하기 위하여 비밀을 알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지질조사, 농사법, 환경, 그 사람들 연구를 다 했다니까요. 근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답이 없어. 이 미스테리한 일은 밝혀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년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그런가 보다. 갑자기 무슨 획기적인 농사법이 발견됐다든지, 갑자기 그 땅을 지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비료가 발견됐다면 그랬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인물이 농사법을 배포해가지고 보급해가지고 그렇게 수확이 늘었다든지. 세상의 이치라는 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그냥 과학이 못 받아들이는 거 환장하고 죽기 살기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땅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걸 절대 용납 못해요. 그래서 뭐 빅뱅 원리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있어야 사람 되는 거예요. 응? 원숭이가 있어야. 그러면 나는 묻고 싶은 거죠. 그 원숭이는 언제 만들어졌냐? 아메바에서 왔대. 그럼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메바가 수없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쳐가지고 아메바가 어느 날 미꾸라지처럼 된 거야. 그리고 미꾸라지가 물에서 맨날 놀다가 어떤 똑똑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갑자기 고개를 쑥 내미더니 육지로 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다 죽어버렸는데 그놈은 살아남았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것이 육지에서 또 수억 년은 살아요. 살다 보니까 꼬리가 필요 없잖아. 그래서 발이 됐다나? 그래가지고 흘러가지고 어느 날 이제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나온 거예요. 가지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유인원이 사람이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고 싶지만은
그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냐? 그럼 아메바가 저절로 만들었다 치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억지를 쓰기 시작해 이제 어느 날 천둥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멀쩡한 물이 있었는데 천둥이 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벼락이 치고 하더니 거기서 화학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딱 나왔대. 아메바가. 그런 식으로. 그래 그것이 계속 번식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묻고 싶은 거죠. 그 천둥은 누가 치게 했냐? 그 에너지는 누가 준 거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뭐 말쟁이들이니까 이길 방법은 없지만은 교과서에서 그렇게들 주장을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전부 쓰레기 같은 지식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니까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나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변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변해요. 유종옥 사모님이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도심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괴롭게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막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막 너무 없는 소리 지어내지 모든 걸 사모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루 일과를 지친 하루를 마치면 성전 앞에 앉아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해요. 처음에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 정말 미워요. 오는 주일에 와서 계단에서 다리가 탁 부러져 버리면 진짜 그런 기도가 나올 뻔합니다. 왜냐? 깨달으라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까불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쓸데없는 억지 좀 안 부리면 좋겠다. 그런 본능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시달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편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다리를 쭉 뻗고 우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울고 막 그 인간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래. 그럼 한참 기도를 하면 기도가 바뀌어. 축복의 기도로 바뀌어.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새엄마 밑에서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를 목사의 사모이자 엄마로 알고 나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억지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를 품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밤새껏 또 사모님 울죠. 그러면 주일날 만나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안 하죠. 누가 변한 거야?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모님이 변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리 부러지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영혼을 기다려지고 품고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식으로 여겨지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 번째로 무엇이 변하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뀐다.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순서가 있죠.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다음에야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뀐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내 자식이 변했으면 좋겠지요. 내 자식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지요. 뜨겁게 불의 사자가 됐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바뀌고 자식을 바뀌는 법이지 질서의 하나님이 자식을 바뀌어놓고 부모를 바뀌는 것은 거의 많지 않다. 내 마음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화내지 마. 누가 그걸 몰라? 진정해. 정신 차려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누가 몰라? 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게. 네가 내 입장 대봐서 너는 마음 단단히 먹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나도 나를 억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을 무슨 수로 고칩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새끼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이웃을 바꾸고 직장에 가서 상사를 바꾸고 부하를 바꾸고 동료를 바꾸고 어떻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무슨 수로 바꿉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9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누가 해주셨다고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환관장이 아니에요. 환관장도 왜 그런지를 몰라. 저기 이방 약소국에서 끌려온 그 어린 소년이 자기한테 불쌍하게 보이는 거. 나한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우리 혈통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불쌍하게 보이며 그만 보면 더 특혜를 주고 싶고 더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더 편들어주고 싶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서 이 36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일론 머스크도 자기 자식이 아들이 딸 되는 걸 못 막았다니까요. 돈으로 막는다고 막았겠지요. 트럼프 당선되고 그 아들놈이 미국 떠난다고 그랬어요. 못 막아요. 일론 머스크도 못 막는다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내가 확언하건대 100% 보장하건대 그 아들이 예수 만나면 그 아들을 위해서 누군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요. 길거리 가서 누가 노방전도 받아서 우연히 교회 온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누군가. 이번에 송 목사님 같이 이제 공원도 같이 이제 시간이 마지막 날에 태워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는 거. 가는 데마다. 아주 처음 봤어 그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공원에 가니까 낚시하는 이들이 있다. 애들 둘이서. 영어도 어설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는 영어를 거지한테 배웠대. 노숙자한테. 노숙자 전도하다가. 영어가 형편없어. 근데 그 영어가 나는 더 잘 들리더라고. 그 엉망인 영어가. 콩글리시야 완전히. 근데 할 말은 다 해. 그 안에. 근데 소년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15명. 15살이라더만. 두 놈이 이제 앉아가지고. 근데 히덕거리고 있으니까 뭐라 하더니 복음을 전했어. 그 일어나라 하더니 손을 얹고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나를 부르더라고. 기도해 주라고. 아주 그분이 통역하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런 일을 수시로 하고 다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떠나면서 또 기도를 해. 이 두 소년이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 계속 기도한대 자기는. 전도해놓고. 그러면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난 거예요.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울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속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본국에 남아있는 이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다툴 때에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고 했으니 그를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산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한테 간증을 들은 이야기가 있어. 수십 년 전에. 산에 갔을 때. 근데 이분이 외동 아들이 있어요. 남편 일치사별하고 아들을 금이야오기야 길렀어요. 근데 아들이 엄청나게 잘 컸어요. 효자고 잘 크고 엄마밖에 몰라. 근데 한 가지 문제, 예수를 안 믿어. 분별 되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직장 좋지. 엄마한테 기가 막히게 잘하지. 홀로 자기를 키웠다고 엄마 말이라면 왕의 말처럼 듣는데 단 하나, 예수를 안 믿는다. 전도를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침에 밥해서 회사 보내면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보내고 집에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수년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들어. 근데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어머니 다음에 때가 있으면 갈 거예요. 언젠가는 갑니다. 안 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출근을 시켜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후다닥 뒤쳐 들어와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 기도했지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걸 지가 어떻게 알아? 기도했지요. 그래서 무릎을 푹 꿇어버렸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는데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신호를 위반하는 차가 차를 들어받았어요. 비명소리가 나고 주변의 소리가 들리더래. 죽었다. 저 정도면 죽어야 되는 거야. 신호등에 덮쳤어. 자기가 몸이 붕 공중에 떴대. 자기도 알겠더래. 이 정도면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를 손으로 받아주더래. 그 땅에 뚝 떨어졌어. 운전수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 사람도 어안이 벙벙하고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나면서 그랬는데 털털 털고 일어났어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출근을 못 하겠더래.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일. 환경과 조건과 원인 결과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그 길로 쫓아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그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져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 나라를 누가 바꿔요? 대통령이 바꿔요? 시대가 바뀌어요? 정치인들이 바꿔요? 하나님이 바꿉니다. 결국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은 기도의 용사들에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전쟁의 상황을 바꾼 인물이에요. 그것이 외교력으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을 때 바뀌었잖아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상이 바뀌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바꾸고 기도를 통하여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는 기도의 역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기도하면 아버지가 구하는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무슨 못하신 일이 없어서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빠지는 판인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힘이 없으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바꾸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바꾸게 하여 주소서. 기도를 편하여 이 나라와 상황과 이 시대를 바꾸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